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16장입니다. 마태복음 제16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시골에서 도시로 이사를 했는데 오랫동안 출석하고자 하는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마침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자기의 답답한 심정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자 그 성도의 답답한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은 그에게 묻기를, 아니 주변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교회를 쉽게 정하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 그 성도는 답변하기를, 저는 아직도 교회다운 교회를 찾지 못해서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자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은 그분에게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런 교회가 어디 있는 줄 모르겠지만 있다면 당신은 그런 교회에 나가지 마세요. 만약 당신이 그 교회에 가는 순간에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를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교회에 당신 같은 불완전한 인간이 섞여 있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이 땅 위에 완전한 교회란 어디를 가더라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죄인 중에 태어나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는데 어떻게 이 땅에 완벽한 교회가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교회는 죄인들이 부름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선택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생명에 관계된 문제이고요. 우리 각자가 평생 몸담고 헌신해야 될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과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바로 올바른 교회요. 그런 교회를 출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에 십자가만 세워졌다고 해서 그게 바른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 보이지만은 그 속에는 복음이 아닌 거짓됨을 전하는 것이 또한 역시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그렇다면 굳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서라도 집에서 혼자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매우 잘못된 생각과 주장인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이 거룩한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첫째로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본문 16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자 제자들의 답변은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제자는 말하기를, 선생님, 과거에 예수님이 과거에 죽었던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다시금 살아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또 어떤 제자 말합니다. 예수님, 과거의 선자 엘리야나 혹은 에레미야 선자가 다시금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하는 이도 있대요. 그럼 왜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나 혹은 구약의 선자 엘리야나 예레미야 선자 같은 선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는 복음을 외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가리켜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도 구약의 엘리야 선자처럼 많은 이적을 일으켰기 때문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구약의 예레미야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죄인을 향한 사랑과 눈물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구약의 엘리야나 엘리사 선자처럼 그분들이 다시금 살아온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역시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견해는 예수님이 마치 어떤 종교의 창시자인 것처럼 아니면 예수님이 뛰어난 성인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혹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도주의자처럼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여론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이제는 제자들을 향하여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즉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질문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시금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제자된 너희들도 나를 그렇게 이해하느냐? 그런 질문일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오늘 16절 말씀 보면은 수제자인 베드로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는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은 마치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었고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17절의 말씀 보면 이러한 칭찬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시작.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해야 될 신앙 고백으로 바로 이것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란 말의 원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는 구약시대의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자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의식에서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요.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분의 신성을 강조하는 말씀인데 즉 삼위일체 성자의 하나님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평범한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그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여러분 사람을 두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당시의 개념으로는 사람이라면 어디까지 사람일 뿐이요.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신 것이지 사람이 곧 하나님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관념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베드로는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모두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또한 그분의 본체는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기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교회. 그래서 이단들은요 교묘하게 예수님을 이제 부정하고요 예수님 대신에 자기들의 교주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자기들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는 않습니다. 대신 마음에서는 믿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유대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인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님을 그들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그들의 그리스도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버림받은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중세 시대에는 이러한 잘못된 사상 때문에 교회의 인본주의 사상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었고 결국 거룩한 교회는 세상 속에 타락한 모습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교회는 다시금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종교개혁의 정신은 바로 성경의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의 기본 핵심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바로 교회의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내건 캐치프레이즈는 복음으로, 즉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줄 알았지만은 아니다는 거지요. 다시금 성경으로, 말씀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경고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한 구리의 나무가 심겨졌으면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또 내리고 열매를 맺혀가듯이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러한 확고한 믿음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분명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본 말씀 18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 부분의 말씀을 많이 오해하곤 합니다.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이라고 하니까 마치 교회의 기초도 역시 베드로라고 주장하는 잘못된 견해입니다. 대단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베드로를 가리켜 교회의 반석이라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유의 대가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이름의 뜻을 빌려서 교회를 설명하신 것이지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시편 19편 1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또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의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말씀에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믿음의 기초로 절대로 삼지 말라고 하는 역설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즘에는 기독교 신앙과 그리고 이방 종교를 혼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때로는 수련도 하고 때로는 돌을 닦는 이상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러한 현상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하나의 사탄의 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본문 18절 말씀 가운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은 내 교회,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 내 교회란 누구의 교회를 말할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다 할지라도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주님이 언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바로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충만함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근거하여 새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들 위해 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로 연합하여 주님의 몸, 즉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나 혹은 영향력 있는 장로님이나 혹은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만약에 어떤 특정한 사람이 교회를 자기의 소유화해야 한다면, 교회가 자기의 주인으로 한다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하와는 아담에게서 나와서 다시 아담에게로 들어가 둘이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땅의 모든 교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다시금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몸을 이루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믿음의 생활하는 성도들은 환경에 따라 우리 각자의 믿음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은 환경에 따라 변화가 이루어질지라도 우리가 예수들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환경 때문에 우리의 믿음조차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각자의 신앙의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터는 아주 견고한 터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집을 짓고자 할 때 혹은 어떤 건물을 짓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이 지탱할 수 있는 그 기초를 얼마나 튼튼히 했느냐에 따라 달려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고급, 좋은 건축자재를 사용해서 건물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 건물의 기초가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즉 산상보훈의 말씀에서 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집 짓는 비유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대충 집을 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경우에 비가 내리고 큰 바람이 칠 때 끄떡하지 않고 아름다움을 견고히 버틸 수 있는 그 집은 어떤 집일까요? 당연히 반석 위에다 기초를 튼튼히 해서 세워진 집이 될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외형적으로는 정말 좋은 건축자재로 아름답게 세웠다 할지라도 모래 위에 세워진 그 집은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오늘 우리 각자의 믿음의 뿌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내린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는 교회와 성도는 아무리 외적인 하렴이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치 외형상으로 아름답게 지어진 집이라 할지라도 비바람이 몰아쳐보면 그 집의 견고함을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성도 개개인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이겨내느냐, 이겨내지 못하느냐, 바로 그것이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아무런 일이 없으면 모두가 다 정말 믿음이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고난을 겪을 때 보면 그분의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죽정이의 가짜 믿음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곳 내정에 96년 전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의 씨앗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앞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섬겨왔고 우리 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헌신했던 우리보다 앞선 우리의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역시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단단히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본문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 음부란 단어는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하는데요, 지하의 세계 혹은 죽은 자의 세계를 가리켜서 음부라는 단어,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하는데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구약 성경인 히브리에서는 이 음부란 단어가 스월이라는 단어로 쓰여지는데 이것은 선한 사람과 악인 사람 구분 없이 함께 들어가서 죽은 자의 영혼이 함께 거주하는 처소, 그러한 뜻으로 이제 하데스라는 단어든지 스월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이 음부의 세계는 어둡고 그리고 소외된 장소로서 인간을 한번 받아들이면 다시는 내보내지 아니한 처소, 이것이 바로 하데스라는 단어와 그리고 스월이라는 단어로서의 음부의 세계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음부라는 단어는 바로 지옥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지옥의 세계. 그래서 지옥은 실제로의 지옥이 있고요,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옥 같은 생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믿는 성도는 천국에 장차 이르게 되기 때문에 지옥의 권세가 미치지 못할 것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지옥 같은 생활 대신에 행복함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의 불신 세상을 보세요. 한마디로 이 세상은 음부의 권세 속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온갖 미혹으로 인해 욕심과 다툼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세세가 우리 주변의 불신의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온갖 다툼으로 서로 해치고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옥 같은 생활입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성령이 안 계신 곳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건물과 많은 재정과
그리고 좋은 전통과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의 도심이 없으면 교회 공동체도 다투고 싸우고 원수되고 세속화되어서 세상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수를 주로 삼아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저는 우리 내정교회가 설립된 지 96년 됐으면서 전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주로 삼아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요 우리의 내정교회의 본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교회를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일은 못해도 성도들이 예배의 생활만큼은 철저히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정교회는 이 시대에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함께 세워나가고 함께 지켜야 될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우리 내정교회 신앙의 선진들은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의 우리 교회를 세우고 지켜왔고 우리에게 이 거룩한 교회를 물려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우리보다 앞선 신앙의 선진을 통해서 물려받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우리 교회들을 물려야 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 교회를 행하지 못하도록. 이제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아름다운 교회를 위하여 몸을 찢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희생의 터에 세운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요. 96년의 역사 속에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내정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다는 날까지,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모시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이름을 높이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